우리 2부에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고 또 비가 오는 중에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리를 지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복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가족을 찾은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동일한 은혜가 어느 곳에 있든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런 날은 좀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또 복된 말씀을 특별히 구별된 분들 아니겠습니까? 에게 전하면 참 좋겠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라는 말씀 제목이에요. 이런 날은요, 목사인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전하는 자도 부담스럽고 또 듣는 분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하고 나면요, 종종 이런 답변이 와요. 그 답변은 동일한 답변인데 때로는 목사의 마음을 힘들게도 하고 또 목사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어떤 말이냐? 목사님, 오늘 말씀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이제 이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인데 두 부류로 나눠져요. 목사님, 오늘 말씀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잘 들었습니다.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 내 이야기 누구한테 들었죠? 그래서 나 들으라고 오늘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오해하신 분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오늘 말씀은 항전지 선거를 지금 두고 있는 이제 진행 중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혹시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제가 그렇게 선택한 건 아니다는 것은 신앙생활한 우리 성도는 잘 아실 겁니다. 혹시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있다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돌이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반대로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은혜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라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누구였느냐? 오늘 본문에 나온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아픔이 가득했던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오셔서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복음과 또 그 빌립 집사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때로는 개 취급을 받으면서 돼지 취급을 받으면서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며 천대받고 멸시받은 사람들이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회복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해 보면요, 사도들 예루살렘 성에서 파송된 사도를 통해서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예수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이제는 사마리아 성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기쁨이 회복되고 이제 성령의 역사까지 나타나고 보니까 모두 한 형제임을 그들은 깨달아 알았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한 형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으로도 한 형제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한 형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요, 그들은 확신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성에는요, 여전히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온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세례받고 따라다녔지만, 열심을 다하였지만, 말씀으로 기록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선포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 시몬에게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한 자라, 이렇게 질책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베드로가요, 그에게 저주를 해버립니다. 과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술사 시몬은 어떤 모습 때문에 베드로에게 그런 질책과 그런 저주를 받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 혹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 혹 있다면 그 모습에서 돌이키는,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한 자라 질책을 받은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칭 큰 자였습니다. 마술을 행하던 시몬은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들까지 다 따르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마술사 시몬을 큰 자라고 칭해줬어요. 더 나아가 그 마술사 시몬에게 나타난 그 마술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큰 자라고 이렇게 지칭해 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올려주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올려줬을 때 나의 반응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마술사 시몬은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르지 못한 자라고 받은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자칭 큰 자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송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올려줬을 때 겸손하고 낮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높아졌습니다. 높아진 게 잘못은 아니죠. 높아졌을 때, 교만해졌을 때, 그 자칭 큰 자라고 했을 때 일어나는 그 모습이 문제인 거죠. 아마 그 성 안에서요,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자칭 큰 이 마술사 시몬은요,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괄시하고 그 사람을 없이 여겼을 겁니다. 너가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자칭 큰 자인 시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시몬은요, 그 사람을 시기하며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는 분쟁이 있을 수 있고 그 가운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제간에 사랑하라 라고 말했는데 자칭 큰 자 때문에 형제간에 불화가 생기고 형제간에 다툼이 생기고 형제간에 어려움이 생기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짐작은 된다는 거예요. 혹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자칭 큰 자가 나의 모습이 아닌지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또 이렇게 말하면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해석해요. 야, 이 말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데? 그 사람 들어야 하는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혹 내 마음 가운데 오늘 마술사 시몬처럼 자칭 큰 자가 내가 아닌지, 더 낮아지며 더 낮은 곳에서 섬겨야 하는데 그 모습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한 자라 질책받은 시몬은요, 전심으로 따라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 집사를 전심으로 따라다녔어요. 빌립 집사를 전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타난 전심의 사전적인 의미는 온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 마음을 오로지 한 곳에만 기울이는 것이에요. 즉, 이 전심이라는 말은요, 좋은 의미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한 방향을 보며 오로지 한 곳을 향해서 나의 마음을 다 쏟아 놓는다는 거예요.
따라다녔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 누군가를 닮으며 누군가의 그 발자취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다니면서 내 모습을 성숙시켜 나가는 모습이 바로 따라다녔다라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몬이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녔다, 이 말씀만 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심을 다해서 따라다니는 게 왜 질책받을 일입니까? 왜 그 마음이 바르지 않은 겁니까? 이 말씀만 봐서는요, 그는 칭찬받아야 할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오늘 말씀에 보면요, 전심을 다해서 따라다녔는데 그 따라다니는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따라다니는 모습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따라다니려는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전심을 다하긴 다했는데, 따라다니기는 따라다녔는데, 열심을 다했는데 그 마음은 어느 곳에 있었느냐?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빌립지사가 행하는 복음의 능력에만 그는 시선을 두었다는 거예요.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 복음 증거의 사명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에만, 나타나는 이적과 기적에만 그의 눈이 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나도 마술을 부리며 나도 여러 가지 사람을 놀릴 만한 일을 하는데, 빌립지사를 보니까요, 내게 없는 능력이 있거든요. 내게 없는 그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몬은요, 그 능력을 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의 그 능력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은요, 그 복음 증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진리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 능력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에게 있다면,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내 손에 이루어진다면 나는 더 큰 권세와 더 큰 칭송과 더 큰 자가 될 것인데 하는 마음이 바로 마술사 시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이하에 보면요, 그 능력을 가지려고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하는 그 모습이 시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면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윤택함을, 내 삶 가운데 높은 자리를 가지려고 하는 모습이 시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질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 세례받은 사람이 이럴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만, 그 마술사의 모습이, 시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그 근본이 구원받기 위함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마술사 시몬과 뭐가 틀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천국을 소망하는데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그 능력을 바란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바란다면 마술사 시몬과 다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한 자라 질책받은 시몬은요, 그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았던 시몬은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주신 그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만 있으면 자신의 명성이, 자신의 위치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했기에 정당한 값을 치르고 그 성령의 능력을 얻으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냥 들으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죠. 세상의 이치로 생각하면 맞는 것 같죠. 그 능력을 내가 공짜로 갖는다는 것도 아니고, 거저 갖는다는 것도 아니고, 정당한 대가를 제공하고
값을 지불하고 그 능력을 받는다는데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의 이치로는 맞는 것 같아요. 공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셈을 해서 내가 주고 받는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요, 공정한 것 같기도 하고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분명히 틀리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가장 미련한 것이 바로 이 시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은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 주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라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받을 공로가 있어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어떤 대가를 치루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어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돈으로 사려고 하니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온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육신의 일이나 영적인 일,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마술사 시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타까운 모습은요, 마술사 시몬, 오늘 성경에만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도 이 시몬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힘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능력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성도들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목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돈이면 목사 자리도 살 수 있다. 돈이면 목회도 할 수 있다. 돈이면 신앙생활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목사도 있다는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목사가 저가 아니길 바라지만 저일 때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특별히 신앙생활이나 하나님의 그 목회를,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사역하겠습니까?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물질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 주신 그 성령님보다 먼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물질로만 교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물질로만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요, 한 영혼에 관심 갖는 것보다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재정이 줄었나 안 줄었나 여기에 더 관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영혼이 줄었고 영혼이 지금 잃어버렸고 영혼이 떠난다는 관심이 없고, 관심은 있죠. 하지만 이보다 더 큰 관심은 이 힘든 시기에 우리의 재정이 줄었나 늘었나. 그래서 영혼이 준 거에 대해서는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지만 재정이 준 거에서는 위기감을 느끼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반대로 재정이 늘어났으면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늘어났다, 재정이 줄지 않았다, 재정이 넉넉하다, 이것만으로도 평안을 누리는, 안식을 누리는 그런 목회자가 있습니다. 남의 교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목사에게, 그런 성도에게, 그런 교회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사인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주시는,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돈으로 한다고,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돈이면 해결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인 저에게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셔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사람들은, 성도들은, 이웃 교회는 칭찬하며 칭송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아셔요. 그 마음을 아셔요. 그 마음의 중심을 깨뜨리셔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아셔요. 그리고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오늘 본문 읽은 본문에는 더한 저주가 나와요. 부디 바라기는 오늘 말씀 듣는,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 가운데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령리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그 학령리 선거에서 피택돼서 그 열심을 가지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요, 사모하라 그럽니다. 그 직분을 사모하라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직분 가진 자를 손가락질 하는 분도 있어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 직분을 사모하셔야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셔야죠.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그 복을 사모하셔야죠.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하자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직분을 받기 위한 그 마음이 어디에 있냐고요. 마술사 시몬처럼 표적을 나타내며 이적을 나타내며, 그래서 나의 위치를 올리고 나의 자리를 지키고 누군가를 군림하기 위해서 그 직분을 사모한다면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질책을 받을 사람이에요. 우리가 직분을 사모하되, 직분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되, 그리고 그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직분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인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영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의 힘으로, 누군가의 힘으로 그 자리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그 직분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분이 누군가의 힘, 누군가의 능력, 누군가의 돈으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술사 시몬과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도 그러고요, 세계 교회가 많이 무너졌어요. 그 중에 무너진 게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목회직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제가 목회직을 돈으로 사서 왔다면 여러분은 그 목회자를 따르고 싶겠습니까? 따르겠습니까? 목사는 안 따르면서 왜 성도들 가운데 직분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목사의 직도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항존직직도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내 삶을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힘으로 사고, 관계로 사고, 돈으로 살 수 있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들리는 말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목회직이든 항존직이든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있는, 절대로 관계로 살 수 있는, 사람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그 직분이 아닌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이스라엘 역사, 초기 역사에 보면 이 마술사 시몬은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신앙생활을 했겠죠. 초대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겠죠. 그런데 사사건건 이 시몬은 사도들의 목회를 방해한 사람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만약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이 목회자이다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사건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이 항존직이다면, 성도다면 사사건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기에 오늘 이 본문이, 이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말씀 되기를 바라요. 너 들어라 하는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항존직에 나오실, 그리고 이번에 나오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신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라고 해석하는, 라고 들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붙잡고 평생 목회할 거니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붙잡고 평생 직분을 사모하며 그 직분 가운데 복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